17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리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끝내셨다. 이 갈보리산의 언약. 그리고 그 갈보리산에서 끝내신 그 일을 본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 모이셔서 그 개인과 세계와 미래의 재앙을 막고 살리는 미션을 주셨다. 지금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굉장한 핍박으로 압력을 가하는 바리새인들, 종교를, 또 로마의 정치를, 그 군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는 것. 그들은 곧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살릴 미션을 붙잡으라. 그리고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그 기도 속에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 능력의 역사가 체험되게 되는 것이다. 그게 마가다락방.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소원이 뭔지, 모든 인생이 12가지의 사단이 준 것 때문에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살릴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이루고 복음을 전달하는 그 1000명을 가지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거죠. 내 인생에 이 1000명이 와닿게 되어지는, 내 현장에 이 1000명이 와닿게 되어지는 그 소명. 그러면서 미래를 두고 시대를 두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 사명.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알게 하시면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그러면서 절대적인 것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당연, 필연, 절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당연, 필연, 절대가 뭐냐? 모든 것을 볼 때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보는 것이죠. 나 그 사람 때문에 정말 못 살겠어.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아니 왜 꼭 이런 것이 나한테 일어나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 속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는.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그것이 찾아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조금 발견하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어져. 형들이 날 왜 왕따시키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할 것이 뭐냐?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물론 조금 눈치 없이 한 그런 것들도 있었죠. 그리고 형들이 한 잘못들을 아빠한테 고자질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돼요. 그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게 바로 당연, 필연, 절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바울이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 당연성을 설명한 거죠. 인생에 와 있는 모든 고통들, 문제들, 그것이 뭐냐? 바로 나로 돼 있는 거예요. 나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믿지 않고 나라는 것에 딱 돼 있어요. 사단이 준 그 거짓말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말에 딱 붙잡혀 있단 말이야. 이 자체가 죄고 재앙이란 말이야. 알고 봤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 딱 붙잡혀 있는 거야. 사람들은 이 상태를 알지 못하고 쓰는 단어가 뭐냐면 운명이래. 뭔가 안 되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한 그것이 운명처럼 와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하니까 이 사단의 일이 뭔지, 이 죄가 뭔지, 하나님 떠난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자꾸 어려우니까 다른 것을 붙잡아요. 다른 것을 붙잡고 그것에 집착하게 돼요. 그게 그 자체가 또 더 큰 재앙이 되어져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몰라서 생긴 그 문제인데, 그 문제라는 것에, 그 보여지는 것에 자꾸 더 집착하게 되어지고 매달리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 더 어려워지니까 뭔가 나를 도와줄 것, 나를 도와줄 그 사람,
거기에 딱 붙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그 어떤 것에 딱 붙는 거죠. 나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니,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안 되니까 나로 돼 있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에게 딱 붙는 거예요. 거기에 의지하는 거.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돈, 건강, 명예, 지식, 권력, 뭔가에 그 도움이 될 것 같은 거기에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처음에는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가 편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여기 안에서 맴맴 돌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배경 속에 죄의 저주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이시고 다시 재창조의 역사로 살리셔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고, 십자가에서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야만 하는 그 당연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사단에게 승리하는 그 길, 해방, 승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 비밀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분이 하신 이 일이 그리스도의 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야만 한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한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야만 할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 그분을 바르게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 그게 구원받는 것. 그때에 모든 인생의 짐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하신 그 힘을 내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여기에 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져.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을 두고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살리는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자꾸 이곳에 있을 때 문제라는 것에 붙잡히지 않고, 사건이라는 것에 붙잡히지 않고 답을 자꾸 붙잡는,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영적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을 때 우리의 영이,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몸도 바뀌어지는 그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어요. 저 보호자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비밀과 그 응답을 누리도록, 그래서 그 증거가 나타난 것 가지고 증인으로 서도록, 그 증거가 나타날 때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가지고 모든 재앙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지옥의 병역이 무너진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할 때, 진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고백할 때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게 와 있는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은 그 문제들, 그것은 오래된 것이란 말이죠. 그게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로 그 이름 부르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였더니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낼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다. 네. 응답의 기회가 되어진다. 증인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이제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게 되어질 당연. 이 당연이 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당연한 것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그것을 또 전달하게 하시는 그 당연이 뭐냐?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그 영의 그 축복 안에서 모든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 육적 축복까지 다 그 안에 담아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렘넌트들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땅의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모든 것 필요해요. 하지만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아라는 거죠. 왜? 모든 것은 위에서부터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것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온 것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사건, 창세기 3장 사단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은, 하나님 언약을 놓쳐버린, 하나님 떠나버린 그 사건. 그래서 나 중심 되어지고 또 네피림에 속아서 물질, 육신 중심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네피림들이 쌓는 그 바벨탑, 우리가 하늘처럼 높아질 것이다.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원래 우리 하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 있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당연한 약속,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돼요.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들려지도록, 그 그리스도를 믿어지도록 하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축복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당연한 문제의 당연한 응답이 뭐냐? 당연한 문제는 12가지의 문제죠.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 그 문제는 근본의 문제. 그죠? 모든 것의 근본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것이 오래되어진 것, 오래된 문제. 그러면서 개인에게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6가지의 그 스케줄, 6가지의 상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어떤 문제예요? 이 12가지의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생에게 반드시 오게 되어질 그 미래의 문제가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지는 문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곧 모든 족속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될 때까지 계속 오는 문제가 뭐냐? 더 큰 기근과 전쟁과 재난이 계속되어지고,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더 큰 정신병들이, 악한 질병들이 계속되어지는 거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디모데후서에 말씀을 주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진짜 사랑인지 모르고 집착되어지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 귀를 간지러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안 돼요. 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간지러줄 그런 미디어에 중독되어져 있어요. 그죠? 굉장히 달콤한 것, 나의 뭔가를 건드려주는 것들, 그게 속는 것인데, 그게 마약과 같이 나를 중독시키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거기에 딱 굳어져 있어요. 음악, 모든 랩, 노래, 미디어 프로그램, 웹툰, 방송, 영화, 모든 것들이 내 귀를 간지러 줄 것들, 내 마음, 감정을 막 터치해 줄 것들. 그런데 나를 더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뭐에 거하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을 어려서부터 네가 알았나니. 성경은 온전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미래를 그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 왜 아이들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지. 당연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혼란한 그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지금 세상을 끌고 가고 있는 3단체, 그것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재앙시대, 그리고 뭔가 종교를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통합종교 시대라는 그 그럴듯한 미명 아래 지금 복음을 계속 핍박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을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단절시키고,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당연히 미자립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당연한 해답을 주십니다. 당연한 해답은 데모하는 것이 아니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시대마다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붙잡은 사람들 통하여서 시대를 살리게 되어졌어요. 여자의 후손의 언약, 방주의 언약, 그렇죠? 가나안 땅, 그 우상의 땅, 바벨탑의 땅, 그 갈대아에서 떠나서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라. 희생 제사의 언약을 붙잡아라.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오셨다. 그 오직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가진 사람,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리스도 부족에서 오는 모든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만 온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라는 것에 답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한 누림을 가져야 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다른 것 누릴 것이 없어요. 이 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 이곳에 내 인생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계속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당연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시대의 모든 재앙을 막고 영적인 그런 고통을 해결하는 렘넌트 7명들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그 10여 명의 그런 중직자 선지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굉장한 시대를 살릴 일들을 또 초대교회 아주 힘없고 쫓겨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당연한 하나님의 당연성을 발견한 그들을 통하여서 당연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여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당연한 모임 그리고 당연한 헌신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당연하게 모였어요. 핍박에도 죽음에도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당연하게 모였어요. 이유와 내용을 가진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연한 응답을 주셨죠. 그 당연한 응답이 뭐냐면 교회의 응답.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당연한 모임, 언약 붙잡은 모임 그 예배가 되어질 때 그것이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이 당연한 것을 붙잡을 때 교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을 붙잡지 못하면 뭔가 또 나도 모르게 집착되어진 것에 그것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흑암의 나라, 마귀의 나라 거기에 이제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연한 모임, 그것의 당연한 응답 그래서 5가지의 능력과 5가지의 시간표 5가지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그 응답이 오게 되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당연한 헌신이 되어져요. 어떤 헌신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헌신 중에 헌신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처럼 먼저 그리스도를 진짜 고백할 때 그 반석 위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응답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헌신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면서 나의 영적 생태를 바꾸는 것. 요한삼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영적 서밋에 그 축복이 오게 되어집니다. 가장 헌신은 바로 영적 서밋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우리는 로마서 16장에 그 헌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그런 이면 계약을 가지고 그러면서 비밀 결사대 또 렘넌트 미니스트리 홀리메이스 그런 축복을 헌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뭔가에 나도 모르게 집착되어져서 묶여서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꼭 게임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어야만 집착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서 내가 중심되어지고 물질이 중심되어지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나도 모르게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것인데 오래된 것인데 그것이 아직까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두고 당연한 것에 빨리 답을 내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해야 할 것이 뭐냐. 진짜 그 문제를 가지고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그 증거를 붙잡도록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이 부분이 분명해져야 돼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것이 아니면 도무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돈도 가지고 있고 지식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지금 이루어 가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 없이 뭔가의 많은 것을 이루고 있는 그 자체가 지금 재앙 가운데 사단의 노릇하는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헛된 것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진짜 참된 것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신다. 그래서 이 당연한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와 있는 연약한 것들, 병들, 가난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증거로 바꾸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주시는 것이 임마누엘의 그 비밀이에요.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임마누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냐? 임마누엘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잘 사는 나라인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약 중독자들이 많아요. 선진국일수록 마약 파티, 섹스 파티가 아주 그냥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거 아니면 견디질 못해. 그런데 그거 한다고 해서 그들이 진짜 행복하게 살아나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뭔지 그걸 알려줘야 돼. 그걸 보여줘야 된다. 요셉이 그래서 다른 것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굉장한 권력을, 어떤 능력을,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그거 보여준 거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연이라는 것이 뭐냐? 마른 뼈다귀와 같이 죽어있는 인생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은 생기의 말씀, 그 말씀이 함께하는 그 비밀,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연적인 문제, 필연적인 그런 응답은 그럼 무엇이냐? 필연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하나님 몰라서 이제 하나님 떠나서 오게 되어지는 문제 속에서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위기입니다. 영적인 위기라는 것은 다른 것에 붙잡히는 것, 곧 우상 숭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강대국인데 굉장히 발전했는데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상의 그 문화 속에 있다는 거죠. 애굽이 피라미드라는 것을 가지고 세계를 지금 정복하죠. 블레셋이 다곤 신전을 가지고 계속 세계에 확장시키고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아람이 림몬 신전을 가지고, 아수르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바벨론이 느보 신상을 가지고, 로마가 제우스 신전을 가지고 세계 지배하고 문화를 전달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위기인 줄도 모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영적인 위기를 갖고 있는, 그것이 필연적인 문제. 지금 이 지역에도 많은 유지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땅도 많이 가지고 건물도 가지고 뭐 돈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상신 숭배하는 것, 그죠?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 때문에 영적인 위기. 그 자녀 손들이 이 지역이 당하게 되어질 영적인 재앙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인 응답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임마누엘과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들이. 애굽을 살린 것이 큰 군대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군인들, 정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능한 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그 임마누엘과 함께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애굽을 살리게 돼요. 또 애굽에게 붙잡혀 있는 노예되어진 이스라엘을 살리게 돼요.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미스바로 모이라고, 너희들은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그 임마누엘을 아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그 전쟁을 그치게 하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필연적인 시간표, 이정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분명히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의 그 역사, 그 시간표가 오게 되어져.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초대교회의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시간표, 그리고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각 지역으로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면서, 또 스데반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환난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의 그 시간표를, 그리고 마게도냐, 그리고 로마까지의 그 시간표가 계속 이루어져 갑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굉장히 환난인 것 같고 핍박인 것 같고 위기인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정표가 되어져, 방향을 바꾸게 되어져.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서 목표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세계 열방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이 필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 해결의 길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문제 해결의 길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그 임마누엘의 길이 뭐냐, 그것을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임마누엘의 길이 바로 여자의 후손의 언약, 그 임마누엘의 길이 방주의 언약, 그 임마누엘의 길이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임마누엘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희생제사의 언약, 그 피의 언약,
그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멸망받고 포로되어진 그곳에서 임마누엘의 길이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 언약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에요. 나와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찾기로 하죠. 그 길을 주기로 하죠. 어떤 면에서는 그게 육신적으로 보여질 땐 질병일 수도 있고요, 가난일 수도 있고, 많은 주위의 핍박일 수도 있고, 왕따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뭔가 고난, 어려움이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임마누엘의 길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어로는 그 길이라죠. The way, 그 길.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엉뚱한 것 다른 것 붙잡고 있는데, 그 속에 진짜 발견해야 될 그 길, 돈이라는 것으로, 명예라는 것으로, 뭔가 지식이라는 것으로, 건강이라는 것으로 자기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데, 진짜 그 길이 나라는 거죠.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말하는, 전달하는 하나님의 필요로 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지 않는 그 교회는 세상적인 걸로 물들어져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또 뭔가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큰 건물, 많은 프로그램, 많은 사람의 숫자, 그것으로 지금 되어져 있어요. 그게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당연하고 필연적인 거, 그거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속주의적인 것, 기복주의적인 것, 물질주의적인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하는 그 교회가 필요한 것이다. 세계 복음화는 물론 나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 소문을 주위의 모든 나라가 듣게 되어집니다. 정탐꾼 2명이 왔을 때 라합이 고백한 것입니다. 당신들의 소문을 우리가 들어서 압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듣고 간담이 녹아서 다 떠나버렸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상천하지의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이방인 라합이 먼저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임마누엘의 그 증거를 갖는 것, 그게 세계복음화하는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진짜 임마누엘, 그것에 집중하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필요로 하신 그 교회는 이명 계약을 갖는 로마서 16장의 그런 응답을 갖는 로마 교회 같은, 하나님의 그 이면 계약을 붙잡게 되어질 때, 그것에 집중할 때, 그것 때문에 모든 것 양보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수용할 때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게 되어진다. 발 아래 상하게 되어진다. 그렇죠?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교회. 그래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을 이제 나타내신 바 되어지는 이제 절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는 하나님의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아무리 공부 잘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 찾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고생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종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하면 공부를 아예 못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은 사람은 성공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찾은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현장, 그것을 향하여서 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도 주시고 사람과의 만남도 주시고 어떤 사건을 주시거든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라는 것 속으로 그것을 붙잡고 들어갈 때에 그 모든 일들, 사건들, 만남들은 선교, 전도, 선교에 그 쓰임받게 되어져요. 그런 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또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으로 인도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문제가 뭐냐, 또 절대적인 응답이 뭐냐, 이것을 우리는 또 인간에게는 없는 절대성,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대성, 그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고, 또 사탄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절대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삼위일체의 역사, 그게 하나님의 절대성. 이 삼위일체, 이 하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 삼위일체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가지의 이 저주를,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세 가지가 저주가 되어지는 것을 막는, 그것을 끊는 그 그리스도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대라는 것 속에 중요한 우리는 이정표를 찾을 수 있어요.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와 있느냐, 이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고백되어지고, 얼마만큼 증거되어지고, 얼마만큼 누려지고, 그게 이정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내가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한 뒤에 다시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었죠. 왜? 로마에는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정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뒤에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게 이정표. 큰 풍랑이 왔지만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게 이정표가 되어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이정표, 반드시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증거되어져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얼마만큼 누려지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절대응답의 그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절대응답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바로 복음 회복입니다. 큰 교회가 되어지는 거, 큰 돈을 버는 거, 건강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아니에요. 복음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의 절대 사명,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절대 사명은 뭐냐? 바로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 전도자와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절대 헌신이 있어. 절대 헌신은 뭐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가 계속 해야 될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릴 때 나타나는 그 결과로 돈도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복음을 누릴 때 나타나는 결과로 건강도 찾아올 수 있어요. 복음을 누릴 때 나타나는 결과로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계속 누릴 때 어마어마한 복음의 증거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길로 이제 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부터 정확하게 이해하고 각인시킬 때,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성공을 주시고 세상을 살리는 그 응답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이 하나님의 그 절대를 알고 있었던 그 증인들, 그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병을 치유해 주길 원하셔요. 그래서 내게 아직 남아있는 그 병의 치유의 그 축복을 먼저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병은 누가 뭐래도 오래 각인된 것 때문에 그래요. 그 각인된 걸 바꾸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요한 축복이 비밀 가지고, 당연, 필연, 절대를 가지고 이 각인을 바꾸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의학이 발전하고 대치의학이 발전해서 좋은 먹거리들, 기능식품들, 또 약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의술들 많이 있습니다. 또 마음을 다스리는 정신요법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당연, 필연, 절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연, 필연, 절대를 가지고 내 각인을 바꾸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도, 음식도, 공기도, 물도, 또 운동도 해가면서 각인을, 그럴 때 이게 이제 뿌리가 내려지고, 그리고 이것이 전체를 바꾸는 체질이 되어지고, 그러면 되어지고, 전체적으로 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균형이 맞게 되어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치유의 증거를 전달하는 증인이 되어지게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되어지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언약에 도전하는 기도가 됩니다. 분명히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내게 지금 와 있는 여러 가지의 모양 속에 무능도 있을 수 있고, 가난도 있을 수 있고, 질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없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남겨두신 이유는 그 속에 죽어가고 있는 인생들을 살리라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증거로 바꾸라고 하시는 것이다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거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양으로 보여지고 있는 재앙의 모양, 모든 고통의 모양,
그곳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곳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곳에 그리스도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일은, 그 응답은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당연필연 절대 속에서 답을 가지고 평안하고 힘을 얻고 또 미래가 보이는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